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예전에 저희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셨던 분이 책을 하나 내셨는데 책 제목에 이제 그 소 제목이 책 제목이기도 했었습니다만 무리를 걸으려면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무리를 걸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내용을 읽어봤더니 무리를 걸으려면 물 위에 뛰어내려야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물 위를 걸으려면 예수님이 나오라고 했을 때 그 물 위로 나가야 걸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어서 잠시 제가 읽어보고는 살짝 머리가 비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믿음의 길이라는 게 사실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이제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무슨 그냥 신앙 생활하는 것을 믿음의 생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그냥 종교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생활 속에 있는 거고 실제 이 믿음은 내 이 실존과 맞부딪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낸시 피어스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완전한 진리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내용에 보면은 이제 실질적인 얘기예요. 자기가 애가 가진 거예요. 원치 않는 임신.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우리가 지울 수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기독교인이고 신실한 뭐 그런 적이었지만 자기 현실 앞에서는 그냥 지워버리는. 그냥 일상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되니까 내 탐욕에 의해서 내 동료들을 짓밟는 일을 해버리는. 그것은 믿음의 행동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10년, 20년, 30년 다니고 장로라고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인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믿음이라는 거는 내 실존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인가. 오늘 이거를 너무 잘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너무 잘 보여주는 내용. 이 유대인들이 지금 얼마나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사실 생각지도 못하게 자기에게 어떻게 보면 방패막이와 같은 사람이 그다랴였어요. 이 그다랴는 바벨론에서 세워놓은 자기 최측근이에요. 유대인들의 측근이면서 바벨론이 세워놓은 사람인데 이 그다랴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를 분명히 바벨론이 그냥 넘어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넘어갈 것 같지 않은 이 위태로움 속에서 이 빈민들과 이 요하나는 선택할 길이 뭐냐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애굽에 가게 되면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에게 남아 있었던 선지자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면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야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에게 기도를 좀 대신해 주셔서 내가 갈 길을 좀 안내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애틋하고 정말 신실한 그런 말투와 그런 마음으로 이 예레미야에게 요청을 해요. 다 읽지는 않고 6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 겸손하고 정말 신실한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들입니까? 이렇게 정말 좋든지 안 좋든지 주님 말씀대로 향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내가 살 길을 주십시오. 이제 나는 지금 진퇴양난 속에 있으니까 갈 길을 안내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기도를 했는데 예레미야가 10일 만에 이제 응답을 받습니다. 참 우리도 기도 응답을 왜 빨리 안 주냐고 자꾸 그러죠. 예레미야도 10일 만에 받았어요. 10일 만에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긴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가?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마라.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에, 왜냐하면 이집트는 멀잖아요 지금. 양식이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하나님 말씀이 선언됐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간증 어머니 하실 때 그런 얘기 하셨죠. 어떤 분이 20일 동안 금식을 하고 갑자기 그 환상 가운데 탁 공이 날라오더니 공을 딱 받아서 보니까 나는 너의 여호와 목자라 써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내가 평생 이 말씀을 붙들고 살 거라고. 아니 이미 시편 23편 1절에 있는 말씀을 뭘 그걸 또 받았다고 이제부터 하느냐. 하나님 이미 얘기하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로 가는 것은 이미 모세 때부터 금지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이집트로는 절대 못 가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집트는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다시 건져내신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뭐 말을 빌리고 뭐를 빌리고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집트에는 이제 더 이상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선언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익셉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는 게 유일한 길인 거예요. 그러나 애굽은 가야 될 곳처럼 우리는 느껴질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뭐겠습니까? 가장 큰 두려움은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을 막을 힘은 전혀 없습니다. 가장 두려움의 존재인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걱정이 되죠.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했지만 이집트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살 길이 있으니까. 거기로 망명하면 살 길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집트와 지금까지는 친분 관계를 잘 했단 말이에요. 시드기야도 그렇고 여호사밧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이들에게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현실적으로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가야 되느냐 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됐어요. 이런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한 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한 대로 가는 것. 그랬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했을 때 지금 내가 왜 하나님 경험이 없습니까? 라고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한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그분의 음성을 따라 나아갈 때에 경험하게 돼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시건으로 갔을 때 하나님을 정말 많이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로 작정하고 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모든 것으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교회를 선택하는 문제부터 해서 내가 정말 거기서 내 여러 가지 정말 되도 안 되는 영어를 가지고 공부하고 또 거기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갈 수 있었던 그 모든 길들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시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같이 믿음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의 이야기는 하나의 그 사람의 흔적들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말씀도 그렇고 그 간증도 그렇고 그런 이야기들도 그렇고 그걸 통해서 이제 마음에 믿음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다 각자의 삶 속에서 현실적인 자기의 상황과 맞닥뜨려야 되는 거예요. 유정옥 사모는 유정옥 사모의 삶이고 이성일 목사는 이성일 목사의 삶이에요. 그는 그로써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던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모세도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고 살았던 거고 다윗도 그렇게 동행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어떠냐는 얘기예요. 제일 걱정스러운 분들이 누구냐면 말은 순종하겠다고 겸손하게 정말 이런 못 들은 모습들을 보이지만 실상을 보면 그러지 않은 것들이 더 문제인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야 하는데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온갖 부패와 거짓과 탐욕과 믿음을 팔아버리는 사람들로서 살아가고 나서는 사람들 앞에서 신앙인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아무 믿음 없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또한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누구도 그 믿음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가고 있는지 안 가는지는 지금 현장에서는 판가름이 잘 안 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낱낱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살아갈 길도 그냥 그저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막연한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저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는 일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써 있어요. 너무나도 명명백백하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이 믿음을 부어드리는 이 일에 제가 할 역할, 내 제일 중요한 역할은 말씀을 들려드리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들 2000년, 3000년, 4000년 전부터 믿음의 사람들이 그 고민들, 실존에서의 고민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고민이에요. 지금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는 고민. 자기 혼자만의 생존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지금 문제가 앞에 달려있는 문제 가운데 앞에서도 계속 믿음이 없어서 실패하였었던 이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두렵지 않습니까? 이 다음 얘기는 어떻게 진행될지. 다음 얘기는 보지도 마십시오. 끔찍한 결과로 나아가니까. 왜 믿음으로 그 가운데 서 있지 못할까? 그러니 우리는 주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때로는 참 능력이 많으신 분들을 보면 대단하다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저렇게 모든 면에 있어서 능력이 대단해가지고 저런 지위에 있고 또 저런 능력을 가지고 언어도 저렇게 감당을 하고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뒤를 열어보니, 나라에서 이렇게 열어보니 세상에 그렇게 부패하고 악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가는 길이 얼마나 높은 데 가고 얼마나 높은 데에서 뛰어나게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가는 게 그게 우리의 살 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레미야 시대, 가장 위급했던 시대,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시대를 지금 같이 읽고 있습니다. 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나는 이제 주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는가?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서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나아가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을 때 부르짖는 대로 기도하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한 대로 기도하며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아가시고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남아 있었다면 살려주셨을 것을.